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한없는 사랑,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을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히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소망인 것은,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끔찍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끔찍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우리가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이 말씀 그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머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자, 뭐 IQ가 한 200짜리로 다 만들자, 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자, 세상을 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고자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만들고자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자로 살아가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구원 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생각하시고,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다르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생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창조도 그렇게 하셨고 구원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씀은 그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걸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변화될 거야.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르는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쉽게 풀어쓴 성경이 현대의 성경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좀 더 명확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 갑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중에 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싶은 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이 돈이 많아 보였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게 쉽냐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을 만나든 저런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는데 물질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건 물론 선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현실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현실 속에서도 좋은 일을 이루시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실 속에서만 중요한 일을 좋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든. 따라서 선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해결한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써주면 좋겠는데 물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걸 말씀하세요. 근데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의 삶 속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문제 만나는 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많이 주셔야 되고 권력도 주셔야 되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데 나한테 돈 안 주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막 따지고,
내가 몸 아프면은 하나님 왜 나 아프게 하냐고 따지고, 내가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왜 내 일이 이렇게 되냐고 따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밖에 나가서 일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에 뭐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뭐 유명한 과학자도 얘기하고 정치가도 얘기하고 학자도 얘기하고 뭐 권력가도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건 부가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세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더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은 그 서문에 초대교회 신학자인 그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똑똑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신학자들의 말이 이분들이 엄청 똑똑해서 좋은 말을 했네? 오해하면 안 돼요.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분들이 신학자예요. 신학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쭉 자신이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신학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결국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의 대락반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할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제자훈련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책의 92페이지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어진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지속적인 사역의 효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쉽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진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요. 우리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병자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뭐 병자 치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단순히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자나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한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자기가 막 생각했더니 철학적으로 생각했더니 아 그렇구나 깨달은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이분들은요 이 신학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거의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교수님들 그 수업할 때 교수님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말씀하는 거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온전히 막 다 암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또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너희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가서 그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가 사도 바울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목숨을 걸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 우리가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목숨 걸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믿음이 다른 분들이에요. 이 믿음의 크기가 다른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훌륭한 분들을 다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을 닮는 사람.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것은요, 내가 아프리카 안 가도 돼요. 이슬람 국가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자리를 떠나서 그냥 다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그 자리에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거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예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목숨 걸고 내가 성교 못 가서 나 어떡하지?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지식도 많이 쌓고 뭔가 권력도 가지고 뭐 명예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기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야 좋다 기쁘다. 오늘은 몸도 건강해서 야 좋다. 근데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많은 것들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막 화도 내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화내는 너희들아,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한테 와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국은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진다.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돈을 참 많이 벌으면, 돈만 잔뜩 쌓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보잖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신문에서 보잖아요. 뉴스에서 보잖아요. 돈 많으니까 행복합니까? 물론 돈 많아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 나 같으면 저 돈 가지고 저렇게 안 살아. 난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우리가 뉴스 보면 참 슬픈 소식이 들리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감옥에도 갑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돈이 필요 없냐?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냐? 보잖아요. 권력을 가졌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행복하냐? 그 권력이 끝나니까 또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잖아요. 그 절잖아요. 갖다 두고 나오기도 하지만 보잖아요. 권력 우리에게 참된 행복 주지 못하더라고요. 명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냥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우리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참된 힘을 얻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